오늘 우리는 이제 이 사사기를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사사기의 맥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사사기 전체는 우리들이 이제 21장까지 되어 있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이 그 안에 몇 명이 나온다 그랬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잊어버려 주셔가지고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21장까지의 내용에 있어서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사사는 이 재판관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그들을 갖다가 구원했던 구원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치를 다스렸던 정치가일 수도 있습니다. 재판도 감당하고 나라의 정사도 감당하고, 그리고 저들을 위기 가운데 구원하였을 때 성경의 핵심은요, 그들을 구원자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제 사울 왕이 등장하기까지 약 350년을 잡습니다. 350년 동안에 무려 12명의 사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오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 대하여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하시다 보니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고난 가운데 부르짖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죠. 그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것이 350년을 계속해서 여러분 이 반복되고 있는 인류의 역사를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350년을 돌아볼 필요도 없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신기하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안 들어요. 또 하지 말라는 거는 잘 안 듣고, 그리고 하라 그러는 건 또 아니죠. 하지 말라 그러는 건 하고, 그리고 하라고 하는 거는 또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꼰대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맨날 잔소리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해보고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성경 말씀이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 배우자를 우리들이 이제 선택할 때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보면은요, 나는 좋았는데 가족들하고 불화했을 경우는 나중에 후회를 또 하는 거예요. 나는 좋았는데 종교가 다르다는 거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는 이렇게 신앙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게 참 귀한 일이구나, 그런 것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능력을 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뭐라 그러면 착한 사람을 만나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 능력을 그렇게 봤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그 얼굴만 보지 마, 그게 다 조금 있으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 중요해, 그랬는데 얼굴 보고 결혼했다가 또 나중에 부모님의 말이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만 좋으면 돼, 이렇게 부모님이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오늘 그 얘기는 내가 원하는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다가
나중에는 또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서 어떤 성격을 상대방 배우자로 정하게 되냐면 나와 좀 다른 사람을, 그래서 나는 말을 많이 하면 상대방은 말을 좀 안 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맨 처음에 연애할 때는 말을 안 해서 그렇게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말을 생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목석하고 사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다시 차라리 말을 하는 사람이 낫겠다. 근데 이미 늦은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오늘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요,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경험도 시켜주셨고요, 그들의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요, 그것을 싹 까먹는 겁니다. 싹 까먹어가지고 또다시 옛날의 본래의 그 죄된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타나는 350년 동안의 패턴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350년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우리들의 삶조차도 이 패턴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패턴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이 죄된 이 패턴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벗어나야 될 텐데, 이 죄된 패턴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가지고 가시는 그런 거룩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 사사기를 여러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먼저 2장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보시면 10절부터 보십니다. 2장 10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로 눈을 감게 됩니다. 그가 임종을 맡게 되고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서, 저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서 11절 나타나는 결과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했다?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12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죠.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호와는 버렸다 이랬습니다. 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2절 끝에 보면 그들을 진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심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을 하게 되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신음하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신음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을 때, 내가 탄식하는 일들이 있게 생겼을 때, 내가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내가 핸들할 수 없는, 다룰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에게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라 그러셨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때에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들에게 신음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돌아오라고 하는 표시인데 돌아온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이 패턴을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의 패턴을 갖다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늘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왔을 때 주님 안에 머물게 되면서 이 죄악의 패턴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계속해서 또다시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자 사사기 2장 16절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들을 세우사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사사들을 세워서 노략자의 손에서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돈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내가 문제가 되고 남편이 문제가 되고 자녀가 문제되고 사업이 문제가 되고 내 건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사 그들을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사사기 21장까지의 내용 중에 12명의 사사들을 일으키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우리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 한번 이 사사기의 패턴을 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시죠. 21장까지의 내용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왜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턴을 갖다가 벗어나는 길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 보면은 다른 그 옆에 있는 부족들을 통하여서, 옆에 있는 종족들을 통하여서 이들을 공격하게 하고 이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정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여건들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못 살겠으니까,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때서야 비로소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그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 사사들을 일으켜서 저들을 갖다가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환경의 문제, 압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자유와 해방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사기의 패턴이었던 겁니다. 결국 구원은 어디 있었던 거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심 가운데 구원의 은총과 평안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지 않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21장까지의 내용인데 21장의 내용을 이번에는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첫째로 1장부터 2장까지는 이 사사기 전체의 흐름에 대하여서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 방금 전에 사사기의 패턴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 요약이었습니다. 그 요약을 한 다음에 3장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6장까지 12명의 사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이세요? 그래도 잘 보이시네요. 여기에 보면 대사사, 이 맨 첫 번째 칸에는요, 그 몇 장부터 몇 절까지, 몇 장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3장 7절부터 30절까지 2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이 온니엘과 에훗이 그 안에 사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리샤다임이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온니엘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요. 에훗이라고 하는 그 사사를 일으키셔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 종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혔을 때 그들을 구원을 하게 만드십니다. 또 3장 31절에는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사사로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이제 구원을 해주게 됩니다. 4장 1절부터 9장 57절까지 무려 5장입니다. 그랬는데 이 5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드보라,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드보라는 가나안 사람들에 의하여서 핍박받고 있었을 때,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요. 또 미디안에 의하여서 저들이 고난당하고 있었을 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저들을 구원하십니다.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를 일으키십니다. 이들은 성경에 보게 되면 어느 민족으로부터 그들이 고난을 당했는지 그 민족도 나오질 않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10장 6절부터 12장 7절까지는 입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입다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입다는 암몬이라고 하는 그 족속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가 구원을 해주게 됩니다.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7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7절밖에 되지 않는데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가 그곳에 나오는데 역시 7절 안에 그들을 소개하는데 어느 민족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했는지도 나오지 않고 그들이 그 땅을 다스렸더라 라고 하는 사사의 명단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사 삼손이 나오게 됩니다.
삼손은 어디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죠? 블레셋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부터 21장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만 죽으면, 사사만 보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환난과 시험 가운데 빠졌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17장부터 21장 끝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12사사를 갖다가 이제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도로 여러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요, 각 지파에서 제 얼굴을 조금 없애주시고 한번 화면만, 지도만 좀 크게 보여주시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 지도에 각각의 지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 지파들에서 저렇게 주변에서 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각 지파마다 사사들을 이렇게 일으켰던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든지, 남쪽이었든지 북쪽이었든지, 아니 지파가 크든지 지파가 작든지 하나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에 대하여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동쪽에 살든지 서쪽에 살든지 산에 살든지 광야에 살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명예 있는 사람도 아니 아무것도 못 배웠다 할지라도 주께 돌아오는 그들을 하나님은 멸시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부르짖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받아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주께 돌아오는 이를 어느 누구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었던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로 들어갔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제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여인이죠? 모압입니다. 맞습니다. 이 여인은 모압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자신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이 두 아들의 며느리는 다 모압의 며느리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모압에 있는 이 며느리들에게 뭐라 그러면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이미 너희 남편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고향이 있을 터인데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너희들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여러분 얼마나 멸시를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오미 어머니가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는데 거기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 어머니에게 뭐라면, 어머니, 내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어머니가 죽으시면 그 자리에 나도 죽겠다고 그러면서 그가 어머니를 따라 그 유대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도 나도 믿으면서 어머니를 따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 정말 부자였던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주께 돌아오는 이들, 조금 미련해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 조금 부족해도 주께 나오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들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마리아 여인들 받아주시잖아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 받아주시잖아요. 6번이나 결혼했던 여인 받아주시잖아요. 대낮 12시에 나오는 여인 받아주시잖아요. 안진뱅이 일으켜주시잖아요. 눈먼 자 뜨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비켜갔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마리아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예수님, 저 도시 불살라버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도시를 불살르질 않으십니다. 그러질 않고 얘들아, 우리가 돌아가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은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교만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받아주시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반복해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셨던 것처럼 어디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마땅하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누가 봐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거죠. 우리가 이 밤에 찬송드리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마음껏 주님을 좋아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조금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12명을 갖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마다 원수들을 물리치면서 구원을 해준다라 그래서 그 12명의 사사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12명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갖다가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그림자로 12사사를 미리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 12명의 사사와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12사사와 예수님이 뭐가 다를까? 그랬을 때 여러분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성경을 좀 찾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누구의 손에 넘겨주세요? 미디안의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하여 저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사사기 6장 7절로 갑니다. 6장 7절. 자,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예,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했다? 부르짖게 되었다. 이것을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얘기를 하죠. 못 살겠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면서 그의 삶을 소명을 주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우리 마이크로 지원을 좀 해주시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사람을 많이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맡겨놓으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숫자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러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사사기 8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로 이제 기드온이 섬기게 되면서 미디안의 손에서 저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사사기 8장 28절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놀랍게도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게 되면서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40년 동안.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 거기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삼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런데 삼손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그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바로 이 정욕의 문제였습니다. 정욕을 그가 다스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사사기 14장 1절 13장부터 계속해서 16장까지가 다 삼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제 그가 오늘 성경 말씀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우리 13장 1절부터 보시죠. 1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아까는 40년 동안 평안했는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자 또다시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블레셋 손에 의하여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삼손을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13장부터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삼손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는데 삼손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약점을 여러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갑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14장 1절 시작. 삼손이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마이크를 크게 해주셔야 방송으로 잘 들립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그 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결국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랬다가 그 여인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여인이 이제 외도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여인을 또다시 그가 가까이 하게 됩니다. 16장 1절로 갑니다. 16장 1절. 자,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부인이 바람이 났고 부인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번에는 기생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나실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질 못합니다. 16장 4절입니다. 이번에는 기생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울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번에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여인들 계속해서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그는 자신의 그 삼손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그 힘의 비밀을 갖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비밀을 폭로하게 됩니다.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하게 되죠.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를 다 깎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어떻게 되는가? 이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삼손이 되어지는 비참한 결론입니다. 자,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결국 그의 힘의 비밀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삼손은 블레셋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서 그의 두 눈이 뽑히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노줄로 메어지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맷돌을 돌리는 건 그 당시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노예의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영화에서도 보신 것처럼 삼손에게 이제 그가 노예로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털이 자라나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마지막 힘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자 그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었던 이 블레셋의 방백들을 갖다가 기둥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결국 그 방백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원수도 갚아주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이제 구원하는 그 사건이 삼손의 이 사건이죠. 삼손도 그랬습니다. 입다는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입다는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은 입다가 11장에 보시게 되면은 입다가 이제 나아가서 싸우게 됩니다. 입다가 싸울 때 여기에 보시면은 암몬 사람들과 싸움을 하게 되죠. 길르앗 출신입니다. 그래서는 11장 4절에 보면은 그가 암몬 사람들과 싸우는데 입다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암몬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다면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집으로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를 반기러 나오는 사람, 그를 갖다가 춤을 추며 반기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드리겠습니다.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급하니까 그랬겠죠. 급하니까 말실수를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를 암몬 자손의 전쟁에서 승리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와서 입다를 환영해요? 그의 외동딸이 서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가 이 민족을 구원하셨다라 그러면서 너무 좋아서 춤추면서 나오는데 입다가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딸을 그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말을 실수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아픔을 당하게 되죠. 삼손은 정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12명은 예수님 그 모습의 그림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었죠? 그것은 그들의 삶이 제한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정욕 때문에 무너지는 인간, 자신의 말 실수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사사들이었고요. 그리고 사사들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들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조금 있으면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더라. 결국 인간을 통하여서는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 사사기 12명을 통하여서 누구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우리들을 영원히 구원해 주실 분은, 그리고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이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12명의 그림자와 같은 그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들이지만 그들이 순간적으로 우리들에게 도움은 되지만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이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림자의 사건들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자 같은 일들을 주십니다. 그게 때로는 치유의 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잘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업이 잘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접목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치유했던 그 치유의 사건이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었던 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해서 할렐루야! 그렇게는 얘기를 했는데 할렐루야 하고도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 열심히 막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든 교인에게 상처를 받든 여러분 내가 망하든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나를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구원하실 분인데 그때는 구원하셨으면 지금은 구원을 못 하시는 겁니까? 근데 왜 주저앉아고 계시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에 잇대어지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하시게 하는, 구원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미디안일 수도 있고요, 암몬일 수도 있고요, 블레셋의 사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 예수님의 그림자 사사들을 보내주셨던 사건이 기도의 응답이고 치유의 기적이었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사사기로 끝나는데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12명이나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1장 25절로 갑니다. 21장 25절. 21장 2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렇다면은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누구였어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없었으므로 이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기에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다윗,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세상 사람의 왕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 역사서의 결론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사울 왕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다윗 왕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진정으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왕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오늘 사사기와 모든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모든 성경의 역사서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7장으로 갑니다. 이것은 여러분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사사기 21장 25절 뒤에다가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28절로 이렇게 여러분 써놓으시면은, 그렇게 가라고 표시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자, 우리 다 같이 여러분 봉도가 돌아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뭐 할 수 있으시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 다음에 시작.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27절까지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로부터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사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사기에서.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영원한 사사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영원토록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사사들은 몇 년 있으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사람들은 또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히브리서 전체의 그 메시지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사기로 비춰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사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되어지셔서 이 사사기를 12명의 사사처럼 우리들도 살아가되, 특별히 우리가 사건 혹은 하나님의 응답 아니면 어떤 기적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사사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이 죄의 사슬을 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